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악령의 세계, 그 귀신들이 정말 있습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귀들이 도대체 있습니까? 21세기 과거에는 뭐 그 귀신들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현대 이렇게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됐는데도 귀신들이 어떻게 활약을 합니까? 그 과학이 발달이 되고 안 발달이 되고 관계가 없이 귀신들은 존재하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범신론적인 거는 이제 산에 가면은 산신령, 이렇게 그 물에 가면 물귀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 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로마 그 제국 시대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무슨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안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격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어려움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고 힘든 거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게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절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 방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하면서 이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고 핍박하면 더 핍박할수록 갖다 잡아다가 죽이면 죽일수록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해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 황제가 두 손 다 들었어요. 아예 처음에는 하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는 아예 이제 그분이 사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신분상 그런데 자기가 꿈에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설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겨주시면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러니까는 그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핍박을 한다든지 갖다 잡아다 죽인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건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신학의 역사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로마 황제가 이제는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별로 효과가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아예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거 은혜를 붙드셔야 돼. 기도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청구서를 쓸 때 마지막 이 사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뭐 각종 어려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애래들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물론 그것까지도 목사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거 우리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런 이제 전염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까? 물론이죠.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각각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늘 물론 마귀는 이제 우리가 단수로 이제 저도 자꾸만 이제 그 찬송가의 마귀들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복수로 자꾸만 표현하는데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많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지 전 잘 모르지만 뭐 굉장히 많은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다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도 잘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저분이 전에 기도 잘 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기도도 잘 하시고 극기하는 뭐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난 선교사로 특히 전문인 선교사로 나는 가서 사역하기로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벌써 외국에 걱정을 하면서 다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 걸 볼 때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늘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귀신들은 목사님 뭐 자꾸만 이렇게 왜 성령을 구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귀신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회색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귀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렇게 좀 뭐 빠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별일 있겠니? 이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제 수능 시험이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재수생들이 이번에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안학교 출신들이나 이런 우리 학생들이 한 30% 정도가 이번에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학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도 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다른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위로를 받아도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뭐 귀하죠.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예 그 닉네임이 위로자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늘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찬양을 자꾸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양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갈증이 자꾸만 이제 생기게 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고 2004년대 노잠 포럼에서 이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냐. 그 개혁자들이 좀 이 1517년 이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트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주권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의료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 선생님이 그뭐 자본주의 만든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하는 분인데 그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물질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야.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버리죠. 그는 귀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근대 교육에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근대 교육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훈계를 하는 데 있어서 체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1년도부터 체벌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요즘. 근데 체벌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군 안에서도 구타가 아마 금지가 됐을 겁니다. 구타하는 거 이렇게 말도 함부로 심하게 하면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굉장히 교육의 발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이 다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이게 교육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에는 사실상 매 맞으러 간다고 할 정도로까지 체벌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잘하는가? 매 맞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있었는데 요즘은 일체 때릴 수가 없어요. 그 체벌하면 안 됩니다. 말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만 달라졌지 다른 거는 그렇게 뭐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도 이 수능이 탈을 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제 홈스쿨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고, 여기 아이들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시험 봐서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왜 격려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으면 너무 좋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귀신을 쫓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와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어떤 게 옳아? 여러분들 고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격려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이분이요. 그러나 그 격려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어. 그럼 누가 우리가 예수님 말합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자꾸만 이 WCM 홈스쿨 얘기하는 것도 이걸 공부해가지고 도전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번에 제가 이제 성경적 입체 도제 교육의 두 번째 자원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주로 이제 그 교육에는 항상 목표가 있으니까요. 저는 격려입니다. 격려. 계속 야단치지 말고, 지금 현 법에서도 너무 야단치면 안 돼요. 체벌하면 안 됩니다.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배드리는 거 잘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운행해 주시고 은혜 충만해지게 되고, 이게 쉽지 않죠. 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된다는 것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 있는 분입니다.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참 은혜가 되고 좋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답답하고 늘 기도하고,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읽질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자꾸만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다 보니까 뭐 별로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문제도 풀질 않고 그냥 이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아닙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얼굴에다 까만 가면을 딱 쓰고 이번에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로 당당하게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당당하게 이번에 나가겠다고.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6강을 이렇게 이제 목표로 두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 기대를 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홈스쿨한 겁니다. 그 아버님께서 축구 선수 이제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하셨나 봐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손흥민 선수를 직접 가르친 겁니다. 직접. 어느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퇴. 그리고 이른 나이에 일찍 10대 때에 프로 구단에 입단을 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을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말이에요 500번씩 오른발로 또 왼발로 500번씩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좋은 그런 선수가, 그리고 축구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 홈스쿨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이렇게 문제 푸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만점이에요. 거의 만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요 점검을 해야지 돼요. 내가 이게 영혼의 잠을 잤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되겠구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내가 허약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 섭취도 잘 해야지 되고 또 운동도 해야지 됩니다.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비만을 자꾸만 이제 줄이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자꾸만 그래야지 이게 근력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영적이게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사회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요즘 통전적인 건강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남기는 일을 하셔야지 돼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내 시간만 그냥 이게 보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다 동참해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 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절대 여러분들 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